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사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광야 6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옆에 있는 배밭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긴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뿌려줘야 돼. 전사님 지금 있는 데가 남양주 와부읍이라고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매번 교회 가서 촬영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오늘 한번 배밭에서 한번 촬영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초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최세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준비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절정은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이제 이 장면을 끝으로 그의 사역의 무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친구들,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나요? 세례는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티스마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결국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래 원문으로 해석하면 침례가 더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침례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안의 교회는 장로교 교단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강대상 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손으로 물을 적셔서 이마에 이렇게 적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장로교단의 세례 방식인데요. 침례교단은 장로교와 조금 다릅니다. 침례교단은 장로교와 달리 교회 안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약간 수영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 후에 그 사람의 세례자의 몸을 뒤로 제쳐서 침례탕 안에 온 몸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세례와 침례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방식이 조금 다른 것 뿐이죠. 그러면 침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곧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물에 잠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에 잠긴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물에 잠긴다. 우리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숨을 못 쉽니다. 곧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을까요? 나의 죄와 옛 사람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내 옛사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그 옛사람은 죽게 되고, 이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잖아요.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씻다.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니 물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씻겼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제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방금 살폈던 것처럼 세례의 의미는 그 죄인이었던 죄인의 삶을 회복하는 죄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만한 죄가 없으신데, 의로운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말려요.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곧 의를 이루시기 위해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기에,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모습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물속에서 구원받는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예요. 홍수 속에서 방주를 통해 물 가운데서 구원받죠.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본인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의미가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그러니 세례에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의미가 함께 녹아져 있어요. 결국 세 번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점이 딱 찍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우리는 내일 광야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